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7절까지 다소 길지만 우리가 빠르게 주의 음성을 내 영혼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역사가 순환되어지고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열왕기하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었다, 여러분들이 반추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이 23장 지난주에서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그 어떤 뭐 별명이나 수식어보다 이 사람 하면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한, 정말 그래서 개혁 군주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가 끌려갔을 때에 백성들은 왕을 기억하면 누구를 기억했냐면 다윗이 아니라 요시야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가장 그 포로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는 언제였느냐 그러면 요시야 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은 누구였느냐? 요시야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억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멀리 있는 왕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왕이 요시야였어요. 왜? 지금부터 이제 22년 정도 후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의 기준이 되는 왕이 요시야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는 두 사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해야 될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개혁을 했고, 그걸 온전히 이후 세대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그때 당시에는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이 둘이 표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 19세기 말레베 그 우리나라의 정말 그 비극적인 그 어떤 그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뭐 철종이나 순종으로 해서 철종, 순종, 뭐 고종,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런데 사실 요 19세기 때 100년 이 바로 전에 왕이 누군지 아시죠? 그게 누구였냐면 영조 종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조 종조가 18세기 때 19세기 딱 들어서는 그때에 종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1800년도 초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조가 너무 빨리 죽었어, 한 10년, 20년만 더 살았더라도 아마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또라이 왕들 때문에 나라가 뭐 척하비를 세우고 막 세국 정치를 하고 그리고 막 섭정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나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정조 때 막 수원성을 짓고 과학자를 중흥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억할 때 막 철종대 순종 이럴 때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만 전성기 때 왕을 누굴 기억하겠어요? 정조를 기억하는 거야. 정조가 좀 살아 있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포로기 때 백성들은 누굴 생각했느냐? 요시야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시야. 요시야 왕 때 그때 종교개혁했고 예배가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산당이 회파되어졌고, 정말 6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희망의 불꽃. 조선시대는 영조 정조였다면, 그리고 그 유다 땅에는 이 요시야 때였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특징이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그 발단이 된 것이 성전에서 뭐가 발견되죠? 율법책이 두루마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책 나오는 게 뭐가 놀랄 일이야, 그죠? 근데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되어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런 율법책이 나왔다. 근데 그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구나 라면서, 그래서 이 요시야의 특징이 뭐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의 발견. 그러면 요시야 종교개혁, 말씀의 발견,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대해지려면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주일날 그냥 누구나 듣는 스토리 같은 그냥 설교 말씀 한 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말씀. 이게 요시아의 성전 개혁을 일으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발견된 성도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종교 개혁자 그러면 그래서 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세기 때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경이 일반 평민들에게도 돌아갔잖아요. 그전에는 성직자들만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근데 이게 성도 일반 평민들에게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리추라 이래서 이 성경을 돌려주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부흥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구약은 이 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발견자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가 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래요.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냥 을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지 사람 말에는 얼마나 호들갑 들고 반응하고 뭐 섭섭하니 서운하니 좋으니 나쁘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어제 그제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에 경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막 쇼크다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말에 이만큼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오르락 내리락 그냥 여기다 그러면 와 저기다 그러면 와 이래요. 미국발 그 테크 기업이 메타가 한마디를 했더니 우리나라 증권이 그냥 갑자기 사이드 매도가가 걸릴 정도로 중단 스톱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막 1,600원까지 뛰고 돈이 달러가 빠져나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관심 없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천국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한마디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속상해. 속상해요. 사람만 하면 미국에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와 환호하고 젠슨 왕이라면 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뭔 소리요? 반응을 안 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 유다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보세요. 설교를 수천 편 들어요. 주일마다 들어요. 금요일마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나는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에 반응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난 그 말씀의 증거로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어떻게 올려드렸는가? 여러분 요시아 왕이 왜 위대한 왕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왕이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어떻게 반응했는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순종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순종의 확산을 가지고 왔어요. 자,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반응하죠. 이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끌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척하고 배도했구나. 근데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는데 23장 오늘 넘어오면 혼자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이것이 확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가?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보세요.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예배가 나 혼자만 끝나면 의미가 없는데 말씀에 움직여야 되는데 반응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누굴 데려가든지 그 말씀 앞에 전하든지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가정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 모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입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유다 주민, 예루살렘 주민, 뭐 거기다가 뭐 제사장, 선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리들을 다 모아서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신다면 그 말씀을, 은혜를 흘려 보내야죠.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요시아의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동시에 순종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순종이 확산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역사들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요시아의 강점이 뭐냐?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확산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 대위임 명령 보면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요. 이게 복음의 확산 아니에요? 순종의 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유언 같은 사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예? 요시아는 했고 우리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적하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마한 일들이 유대 땅 가운데 정말 둘풀같이 일어나거든요. 자, 요시아를 봅시다. 확산돼요. 자, 순종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홀로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이 카피되어져서 막 나온단 말이죠. 그 되게 오래된 책인데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뭐 야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이콥스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가 어떤 뜻이냐면 뭐 진리든 하나님이든 그거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어. 너무 따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불신자보다 불가지론자들이 전대 보면 더 힘들어. 그냥 블랙홀이야.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반응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좋지요 뭐. 허허허 이래.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불가지론자들인데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 어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근본주의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들의 허구를 내가 파헤치겠다. 말씀대로 살아도 그 별거 아니야. 이거를 그거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잠입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말씀대로 근본주의 학파라는 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초창기 미국 청교도인들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자기의 심령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책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너 작가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가짜는 허구를 증명하겠다고 연구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집착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쓴 그 작품이 배너란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살아봤더니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에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가지론자들도 그 말씀으로 순종해 보니까 역사 나타나는데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영적 폭탄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가? 하다가 말다가 아니면 하다가 포기하든지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정종 회장이 그 현대가 사람들한테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죠. 뭐예요, 윤 집사님? 해봤어? 이러잖아요. 해봤어? 만나 힘들다, 안 된다, 막 이러니까 해봤어? 왜 안 해보고 안 돼? 불가능하다 그래. 유명한 말이잖아요. 해봤어? 자네 해봤냐고. 그래가지고 불도저 같았잖아요. 해보면 길이 열리거든요. 하나님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아유 해봤더니 기도해도 뭐 옛날에 다 해봤어요. 안 뭐 소용 없어요. 뭐 이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바빠요. 뭐 이러면서 뭐 성령 시대는 끝났어요. 뭐 그런단 말이죠. 음.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의 잔치가 뭐였습니까? 뭐죠? 포도주 사건, 이제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2장에서 뭐라 그랬죠? 항아리에 아니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해봐.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어요. 채웠어요.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고 다 놀라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는데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랬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아,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은 사람 말에는 반응하고 사람 말에는 거기에 진짜 뭐 조금만 좋다 그러면 와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밖에서 이렇게 지구를 들여다보시는 관찰자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가도 또 월요일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다 막 선전을 하고 포스터를 하고 그래도 그다음에 이들이 결국 뭐 하냐면 핵실험을 하거든요. 저 풍계리라는 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선전하고 뭐 자랑을 하고 그래도 이거를 실험을 해서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지 예? 무기를 자랑하든지 뭐 무기를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겠다는 핵무기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인데도 왜 이걸 실험을 안 하나? 할 생각들을 안 할까? 아. 자,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실험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과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나누는 얘기는 세상에서 하는 뭐 뭐 그런 그런 잡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봤더니 되더라. 내 간증 스토리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해 봤더니 되던데? 예. 그러니까 불가제로자 제이콥스가 성경대로 살아본 1년 해봤더니 진짜 되어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이 안 나올까? 우리 윤 집사님이 한 권 냈으면 좋겠어. 말씀대로 살아본 1년까지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본 한 6개월 해가지고 책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우리 길권사님이 책을 했다. 우리 정재 집사님이 책을 낼 만한데 글도 잘 쓰고 책 낼 때가 됐어. 내가 보면 조만간 책이 나올 것 같아. 그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용이 뭐예요? 그 뜻이.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더해줄게. 이게 뭡니까? 살아보면 증명된다는 거죠. 열매가 된다. 너네 볼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그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만 너무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에고 시대. 그러니까 내 어떤 이익이 침해당하고 그리고 내 뜻이 소중하고 하나님 뜻, 내 뜻 지금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뜻인가?
자기 뜻대로만 살아. 근데 자기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추종하고 이런 시대인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좌절한다고요. 그래서 분노자들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또 분노가 막 이게 넘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좌절을 해. 좌절하고 이 좌절이 심해지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다 자기 뜻, 자기 아집, 자기 에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거의 육체의 병. 그래가지고 맨날 항상 아프다, 쉬지 말고 아프다, 범사에 아프다, 맨날 이러면서 맨날 그냥 아프고 이래서 못하고요, 아파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요, 막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오늘 목사님에서 퀴즈를 내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뜻. 그러니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잠깐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뜻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인과율로 생각하는 그 어떤 습관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에고라고 하는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렇게 되면 not I but Christ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결과에 상관없이 평강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명과 뜻대로 살고자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보고 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진짜 항상 기뻐하더라고. 근데 이유를 물으면 없어요. 항상 감사하더라고. 왜요? 딱히 뭐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건 기도예요. 혹여 자기의 육신의 왜 뜻과 욕망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좌절된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냐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가정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는 또 기뻐해.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또 감사해. 그리고 응답되어져. 그럼 할렐루야해. 예. 달라요.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흩어져요. 핍박으로. 근데 핍박. 이게 복음 전가하라고 흩어진 거구나 깨달아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핍박당하고 흩어지지가 아니라 우리 복음 전하라고 흩어졌구나. 그래서 이 씨뿌리들이 뿌린 거구나. 디아스포라가 된 거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험난해도 감사, 평탄해도 감사,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뜻대로 너 살면 이거 세계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계가 네 삶 속에 충만하게 열매가 되어질 거야, 나타날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시아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발견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을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요시아의 놀라운 신앙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두 번째가 요시아가 뭘 했는가? 제거를 했어요. 우상 제거죠. 우상 제거. 그러니까 우상 제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 신상 제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주변에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것들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싹 제거요. 그런데 제거하면 또 가져다 놓고 제거하면 또 가져다 놓고 슬그머니 붙잡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자식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어디서 빠졌는지 시궁창에 빠져갖고 막 온빵 뒤집어 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애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야지. 목욕시켜야지. 근데 목욕시키기 전에 애가 나 피곤해서 힘들어. 나 이 방에 들어가서 누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지. 엄마한테. 그죠? 목욕시켜야지. 그럼 목욕을 시켰어? 그럼 목욕시킨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욕시키면 뭐 해야 돼? 얘가 어디서 이렇게 빠졌는지 그 시궁창 찾아내 가지고 그게 변기인지 하수구인지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가 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든지 치워버리든지 지금 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애가 또 빠질 거 아니에요, 놀다가 가서. 맞아요? 지금 요시야가 그거 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시궁창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그리고 또 므낫세가 할아버지였고, 그 곧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 최악의 왕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57년 동안 나라가 완전 난장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읽다가도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읽을 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 보면은 막 난장판 쳤던 그 증거들, 막 한복판에 바알 신상 성전 한복판에 세워놓고 막 아세라 신상 있고 1월 성신 섬기고 막 잔뜩 해놨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4절 6절 뭐 쭉 계속 나오는데 그걸 불살랐다 뭐 가루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해결책을 보여주는 증거로 또 뭐 하냐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뭘 보여주는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래요. 남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호스트바를 그냥 박살내. 호스트바가 뭔지 알죠? 여자들이 가는 술집을 호스트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적어놨느냐? 이 정도 보면 하나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타락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와의 휘장을 짜는 장소였더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잘 지키셔야 돼요. 정말로.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개쓰레기지만 여자는 행주라도 되는데, 이거는 뭐 여자가 이 정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 남창이 있을 정도로 하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성도하고, 여자 성도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남편 상담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폭력을 행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약을 하는 거예요. 약을 하고 뭐 알코올력은 기본이고 약을 하는 거야. 시시하지만 약을 하고, 그러면 그 하나 보면 나머지는 다 예상할 수 있잖아. 갈 때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게임하면서 여자애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요즘은 게임으로 채팅을 또 하더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 결국 이혼했어. 저는 이혼시키는 은사가 있나? 저는 그래서 이혼을 몇 가정 시켰어요. 그런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라도 거기서 꺼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그거 그때 뭐 수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인간은 죄를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경멸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해. 로마서 말하면 불경건이라 그랬잖아요.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없음, 이걸 불경건이라 그랬어요. 아시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짓지. 근데 그 불경건이 낳은 게 불의. 불이 뭐냐?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자연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환경에 왜 이런 폭우가 오고 이런 기상이변이 오고 왜 그래요? 인간들이 그렇게 관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인간들 잘못이잖아요. 전쟁하고 이 모든 불의들, 사실은 뿌리는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시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손자이자 아들인 요시아가 이거를 이제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57년 동안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 그 4절부터 20절까지가 읽다 보면 지루해서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뭔 놈의 죄가 이렇게 많아. 막 죄밖에 없어. 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요약해서 그냥 간단히 19절 그래도 건너뛴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19절 20절 보면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에 위에서 죽이고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 돌아 별짓을 다한 거 이 땅 가운데.
유다 왕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가? 일종의 여러분 상징 조작이라는, 우상은 상징 조작이에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 그래.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 놓으려 그러고 금송아지라도 하나 그 하나님이다 그러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것에 민심이 움직이거든. 이걸 상징적인 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대가 그 히틀러가 자기를 우상하면서, 혹은 김정일 자기를 우상하면서 상징 조작하는 거예요. 상을 세워서 자기를 뭐 또 큰 단상에 자기를 높이 세워가지고 우상화시키고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러면 생각이 조작이 됩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를 막 신성시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생각을, 목사는 저 하나님의 뭐 둘째 아들쯤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죄입니다. 다 죄. 네. 자, 결국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해버리시고 결국 유다가 망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했는데, 그리고 나 세 번째 단계로 뭐 하느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깊은 순종.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가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요즘 그 TV도 딥 앤 와이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순종의 확산이, 순종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죄악들까지 제거했더니 이게 더 딥 와이드가 되는 거예요. 더 확산되죠. 우상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더 위대한 걸 보여주신다고요. 뭘 보여주신가?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유월절로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월절 안 지켰어. 뭔지도 몰랐어. 6월절이 뭡니까?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의 뜻에는 빛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원어적 의미가.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납니다. 발견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초창기 때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처음 서신서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초창기 서신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게 2차 전도 여행 막 시작했을 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초창기 때. 근데 빛이 비춰지고 이제 전도 여행 2차 때쯤 로마쯤 갔을 때, 그게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인데,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사도도 아니야. 난 모든 성도 중에 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죽기 직전에 목회 서신을 쓰잖아요. 죽기 직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비춰지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돼요. 내가 잘났니? 나를 이렇게 대우했니? 서운하니 서습하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다가 더 센 빛이 비추니까 나는 성도도 아니요. 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는 뭔 성도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은, 이게 진리라는 이 알레세이아, 이 진리 안에 보면은 빛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요한복음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해. 근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근데 발견되어질수록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에서 자유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 발견했다가 이 6월절까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21절 봅시다. 21절 보면, 왕이 뭇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히스기야 때도 6월절을 안 지켰어요. 6월절을 몰랐어. 근데 6월절 지켜, 요시야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2월절 회복된 게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앞으로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더 깊은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끌고 가요. 그래서 설상가상이 아니라 은상가은이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 은혜 속으로. 그러니까 보면 이 은혜도 비익비 부익분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아세요? 더 깊은 은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이런 부익부 비익빈이 있더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요시아 죽고 난 다음에 포로로 이제 망해요. 이제 20몇 년 후에 망해가지고 끌려갔는데 끌려간 인원이 사료에 보면 한 100만 명쯤이 끌려가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버티고 안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복에 누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망명을 해요. 그때 망명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 끌려가요. 그 강제로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잘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은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가서 뭐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 말씀 개혁 운동을 했고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았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어. 이쯤에 왔어. 성경책도 들었고 알았고 6월절 회복했던 걸 들었고 이런 걸 기억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뭘 했는가? 뭘 했을까? 죽어라고 말씀 연구했어요. 말씀 연구. 이때 요시아 때문에 그래요. 이때 율법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고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막 이때 막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이루어지고 성경책이 70인적으로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회당이라는 게 그때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효시가 되잖아요. 모여서 어쨌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이런 모임이 그래서 오직 죽어라 말씀 연구, 성경 연구, 말씀 연구, 번역을 바르게 하고 이게 누구 덕분이냐 다 요시아 때문에.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 보복이 들어서 망명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도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도 죽어라 말씀 연구한 거예요. 연구 그때 그 BC 2세기 때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온 성경책이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어려워서 못 보잖아요. 고대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자 해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걸 70인역 불가타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는 70인역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70인역.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누가 했어?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 죽으라고 성경 연구,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끌려간 사람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아라는 겁니다. 요시아. 그리고 그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외쳤던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보세요. 요시아같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그 야곱, 그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집단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한 겁니다. 이때. 하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본 그 바벨론에서는 70년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한 400~500년 그때 말씀대로 살아본 훈련으로 나오게 된 책이 뭐냐면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또 살아봤던 이야기, 말씀대로 실험해봤던 이야기, 해봤더니 이렇구나라고 쓴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무드는 뭐냐면 간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 이집트 탈무드가 달라요.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결국 내용이 뭐냐면 죽어라 말씀 연구해봤더니 말씀대로 실험해봤더니 살아봤더니 말씀의 열매들이 이런 거야.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탈무드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순종해봤더니 반응해봤더니 그들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더라라고 하는 현대판 탈무드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화목제에서 저는 이 화목제 때 나누어지는 고백되어지는 이런 가정들, 야 이걸 좀 책으로 내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 가정들이 어쩔 때는 제 마음에 막 뜨겁게 은혜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안 살았더니 우리 이렇게 망했다. 그게 요시아입니다. 순종하면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 은상가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고 하나님 뜻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탈모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또 말씀 앞에 또 우리 그 어떤 목장에서는 주일날 또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 앞에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장은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라고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나도 모르게 신방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그게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우리의 태도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실험해 해봤더니 되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 목장이 영혼 살리는 귀한 목장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이한이가 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 우리 이한이 하나님 훈련 잘 마치게 하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